이 시간에 저는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관은 분류하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동양과 서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불교와 또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양의 사관인 윤회 사상의 기반을 둔 원형적 사관입니다. 또 반면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양의 사관은 직선적 사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직선적 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선적 사관은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며 이 역사의 페이지를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든 것이 굽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고든 철사가 이리저리 구부러지면서 고든 모양을 잃어버린 채 뒤엉켜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에 거스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꼬여 있어 혼란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실이 이리저리 뒤엉켜서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참 난감한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그렇게 뒤엉켜 풀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거스른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왜곡되고 뒤틀리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를 가리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을 로마 제국 내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로마 제국의 문화 어땠을까요? 종교적으로 볼 때 이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주전 27년에 세워진 판테온 신전에서는 로마인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이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역시 신으로 숭배되던 시대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나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유희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무엇을 위한 경기장이었습니까?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는 경기가 벌어지던 원형 경기장이었죠. 뿐만 아니라 암살, 살인, 낙태 등이 만연해 있었고 성도덕 역시 매우 문란한 시대가 이 로마 제국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이 빌립보 지역,
그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언어, 종교, 생활 양식들을 그대로 이 로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당시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세속화를 경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이 뒤틀리고 왜곡된 그러한 문화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먼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은 왜곡된 문화,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과 문화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역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또 문화, 사회, 교육,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뒤틀린 세대이고 서로 엉켜 풀기 어려운 실타래와 같은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입에 올리지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근래에 들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바로잡고 실타래처럼 엉킨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고 궁금증을 불러오는 어떤 그런 내용 없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단어가 연관이 되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것을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수동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볼 때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떠한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에베소서의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 구원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 두 번째가 현재, 세 번째가 미래. 이 세 가지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과거 시제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시제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는 어떤 계속성 또는 반복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미래 시제는 구원이 미래에 주어질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이 개인적 종말,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의 죽음 이후 또는 우주적 종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이 두 구절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개인의 죽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전부를 뭐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권면은 그럼 어떤 시제로 사용된 겁니까? 현재 시제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이 현재 시제로 사용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구원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자처럼 늘 경건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또 어제보다는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밖에 닮지 못할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권면을 통해서
마치 너희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숙과 성화를 위해 계속 몸부림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된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쉬울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올바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조금 전 읽었던 이 13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내게 무슨 소원을 주셨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두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 꿈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고 선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며 마음에 품는 어떠한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마음이 커져가고 선명해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그 꿈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가고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야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비전은 선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자신의 세속적 야망을 위하여 비전, 믿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따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하여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의 그 모든 꿈들이 선명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잘 발견하여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빛일 것입니다. 빛.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세상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졌고 편법이 융통성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세상에서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특히 희생 제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레위기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전해야 한다. 순전하여. 여기에 보면 순전하여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pure, 순수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혼합물이 없는, 섞인 물질이 없는 것,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그 행동이 청결하고 정직한 절대적인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순전하다, 저 사람 순전하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성실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청결하고 정직한 절대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 편법과 부정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세상의 빛이 되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어둠 가운데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정말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화형을 당하는 이러한 핍박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는 그에 못지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참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정말 필요하지만 정말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장년 세대를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거 필요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가려면 누가 바로 서야 될까요?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이 필요한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 그러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구별된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악한 세상에서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난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2, 3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 빛이 필요한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의 주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어 필요한 모든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한 주간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 구별된 자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 빛이 필요한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구별된 자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한 주간의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또 구하며 하나님 그 땅을 밟고 있는 모든 단기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